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묵시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묵시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구분이 되는 시대였지만 그 두 시대는 불연속적인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지금의 옛 시대로 침투해 들어오는 연속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묵시적인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도덕적, 윤리적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자입니다. 새 시대, 새 세상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사람이란 바로 이곳에서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 새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성경에서는 대단히 희망차고 이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상과 실질적인 죽음에 관한 이 아이러니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의 죽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 뒤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실존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가장 전통적인 견해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은 천국에 가요.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하고 육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영만이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 하나님의 나라로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아주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십니다.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에겐 또 다른 삶이란 없다. 이 삶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실존에 관하여는 전자는 우리의 몸은 사라지고 영만 살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이고, 후자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 죽음 이후의 삶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떠한 사고에 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실존에 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바울은 전자를 따를까요? 후자를 따를까요? 바울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라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죽음, 그 이후의 실존에 관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자의 견해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전자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방금 소개해드린 전자와 후자의 견해 중 후자의 견해를 반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자의 견해는 우리는 믿었고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에겐 또 다른 삶이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바울은 이 견해를 반박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왜 이 견해를 반박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자신들은 이미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말에 반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이제부터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15, 16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우리 사도들도 다 거짓 사도들이고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17절,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다 헛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복음서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썩어 없어질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모든 복음서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지금 복음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서 너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부터 부활이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합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다음으로 부활할 자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부활도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합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다음 그가 방문하실 때 즉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첫 부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부활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분명히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24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는 이제 영원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굴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신 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인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력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세력은 죽음과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그 죽음, 사망마저도 다 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용어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의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복음서들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어 없어질 이 몸, 죽음으로 끝날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방금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최후의 마지막 때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역으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죽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와 방금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부활의 뜻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최종적인 관문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최종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부활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의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과 사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신 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원래 군주, 주인이라는 것은
전쟁의 전장의 선봉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놓는 사람, 백성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그런 자에게 백성들은 순종, 복종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본래 군주와 백성들 간의 관계의 저변에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군주에게 순종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군주가 백성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으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백성들은 모두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그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세상의 창조의 이유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 자신처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유도 똑같은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었으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인데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신다고요. 창조의 복음은 받아들였으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고요. 바울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 이미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묵시 사상에 나타난 새 시대, 새 생명에 관하여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시대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시대를 사는 자들이니까 지금 우리의 이 상태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인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가?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을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육신 상태는 죄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묵시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습니다. 그 세계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래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기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충돌하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제의 육신의 상태는 아직 죄의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 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사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그 재림의 날보다 우리의 죽음이 더 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인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의 개념이 없겠죠. 죽음 후에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사망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었던 우리가 모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어제 눈을 감았다가 오늘 눈을 뜬 것 같은 그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그때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다시 살아날까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존재하는 때입니까? 그때는 이미 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멸절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다시 죽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상태로 다시 살아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묵시적 기독교 세계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서든 바울서신이든 부활을 말하는 모든 성경에서는 부활에는 조건이 하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 죄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새 시대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죄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이 육신의 생이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의 생이 다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생이 마쳐질 때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죄의 세력 밑에 있는 이 육신을 죽여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부활 사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로 양보해 줄 수 없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다만 이곳에서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낳으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의 이번 생이 다할 때까지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죄로 덮인 육신을 죽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때에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